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별로 안 평안하셨나 봐요. 예수 믿는데 안 평안하면 될까요? 인생 역전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사람마다 인생의 목표가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르고 내면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통된 답을 하진 않겠지만 또 번뜩 떠오르는 생각 중에 그 여러 가지 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로또 맞으면 된다. 만약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로또를 맞았다라고 가능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분이 손을 꼭 잡고 뭐라 그러세요? 부러운 눈빛으로 막 저 복이 나한테 와야 될 텐데 이러면서 집사님 이제 고생 끝났어. 혹시 이렇게 말 안 할까요? 사람은 돈이 많으면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앞에 염려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돈은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지요? 그 돈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면 오히려 그 돈은 그 사람에게 해가 되고 또 큰 인생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한 유명한 대학교에서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로또라고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슈퍼볼이라고 하거든요. 몇 달 전에 1조가 넘는 슈퍼볼이 당첨이 됐죠. 메가 슈퍼볼이. 그래서 그 슈퍼볼에 당첨된 사람들은 그 이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아마 가정에 방문해서 인터뷰하면서 좀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1조 받으면 행복할까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소망하는 대로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고 매일매일 기쁘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병들지 않고 그럴까요? 면밀히 조사해 봤더니 이 슈퍼볼에 당첨된 사람의 70% 이상이 당첨되기 이전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인생의 역전의 기회는 될 수 있지만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에 필수적인 것도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세상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그 후반부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지요? 앞에 이제 수식어가 붙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출생한 여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의 지역에서 살면 어떻게 해요?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이 여인은 이렇게 어떤 태어날 때부터 차별과 소외와 어떤 불충분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깊고 그것을 넘어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 예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에 나오지 않고 6시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은 이 여인 안에 트라우마, 즉 이 여인의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는 깊은 영혼의 상처가 내재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또 중요한 특징 뭐가 있죠? 남편이 5명이나 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여인들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사회에 참여하거나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역전시켜 나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지요. 태어날 때부터 차별을 가진 이 여인이, 또 삶의 제한을 가진 이 여인이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여자로 살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대로 삶을 포기할 수는 없고, 또 내 마음속에 더 삶을 더 잘 살고 싶고 더 삶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열망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인 어떤 남편, 이 여자의 어떤 물질, 권력, 명예를 상징하는 남편을 두어서 그 남편으로서 인생을 바꾸어 보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지요. 제가 그 시대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요즘에도 남편 5 갖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남편 5 갖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여인이 남편을 5이나 가졌다면 이 여인은 적어도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의 호감을 얻어야지만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5명의 남자에게 호감을 얻을 정도라면 이 여인은 적어도 자기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의 어떤 제한을 받기보다는, 그래, 비록 내가 이렇게 태어났지만 그래도 태어난 인생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자기를 잘 가꾸려는 강한 의지와 노력이 분명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삶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2 가지가 필요했어요. 뭐예요? 자신 안에 있는 강력한 의지와 인간적인 노력, 그리고 그것에 부족한 것을 보완해줄 수 있는 남편이라는 사회적으로 든든한 배경. 이 2 가지만 가지면 자신의 삶도 차별과 제한이라는 그 어떤 굴레를 벗어나서 보다 더 사람들에게 보기에 아름답고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2 가지를 다 가졌지만 여전히 그의 안에는 계속되는 인생의 고통과 그 차별이 반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이 뭘까요? 우리는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아니면 돈이나 아니면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어떤 대상들을 통해서 계속 인생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역전시키려는 노력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은 아주 조금 보조적인 것은 될 수 있어도 절대적인 것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여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필요하겠지요. 왜? 세상에 살면서 노력 안 해본 건 아니니까. 노력할 만큼 했는데도 그 인생이 벗어나지 못했다면 이제 그 여인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 그 여인의 인생을 절대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여인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손을 내미셨지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상,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반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라고 말해요. 이거는 그림심산을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지.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2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와 정욕과 사망의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하느냐? 그것은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2 번째는 참신이 아닌 헛된 우상을 붙잡은 종교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절대적이고 참되고 영원한 것을 벗어나 그렇지 않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은 반복되고 그 인간의 고통의 반복은 더욱더 인간의 어떤 인간성을 악화시키고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더욱더 전쟁터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제 그 어떤 뿌리 깊은 차별과 제한,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어두운 그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여인에게 3 가지 선물을 주고 계셔요. 그 첫 번째 선물 보겠습니다.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절대적인 것처럼 붙잡고, 그래서 그를 가로막고 있는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정말 그 여인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서 그 여인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려는,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오늘 우리는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똑똑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은 죄와 정욕과 사망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항상 그것에 얽매여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를 반복하고 욕심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또 그곳에서 계속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삶의 결과가 뭐예요?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죠.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온전하여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죄와 정욕과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분이신, 한 아들이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의 구주로 삼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얽어매고 있는 죄와 정욕과 사망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그는 이제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메시지를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제 누군께 의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때, 그분의 사랑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을 진리와 성령으로 깨닫게 하사 그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생수에 대한 말씀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만들어주시는 그 생수에 대한 얘기죠. 먼저 13절을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은 이 여인이 길러 나올 우물물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우물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역전시키기 위해서 쌓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더 아름답고 더 인생을 빛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것도 그런 뜻 아니세요? 배워서 남주라고 공부시키지 않으시잖아요. 배워서 너 잘 되라고, 너만 잘 되라고, 네가 가장 높아지라고 그렇게 자녀들한테 공부시키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그런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서 그 내면의 어떤 그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무엇으로만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성령님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진리를 열어주심으로써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막 가슴이 뜨겁고 막 눈물을 겨우겨우 참고 막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받으신 은혜 며칠 가던가요? 짧게는 몇십 분도 안 가죠. 하루 안 가는 은혜가 많고요. 진짜 뭐 병에 걸려서 나아야지만 이게 뭐 1년 가고,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도록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날마다 은혜에 붙잡혀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죄를 반복하고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의 어두움을 허용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계속 마치 때가 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곤고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들을 계속 몸에 쌓아요. 자, 그런 어떤 삶이 생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계속 쌓여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생수를 주셨어요. 그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큰 은혜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존재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지어져 가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깨닫는 자만이 그의 길을 바로 세울 수 있으며 인생의 주인을 바로 붙잡을 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우리에게 뭐예요? 바른 기준과 가치를 제공해 주세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세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내려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뭐예요? 진짜 참된 가치가 뭐냐? 참된 기준이 뭐냐?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진리에 속한 것이다. 영원에 속한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그 반복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요? 생수를 부어주신다라고요.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참된 가치, 참된 기준을 선택을 하라고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해야 인생이 업그레이드 돼요? 참된 가치, 참된 기준을 계속 반복적으로 선택하면 우리는 어느새 건강해져 있어요. 어느 게 성숙해 있고요, 어느새 열매 맺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가 부족한 건 뭐예요? 때로는 이거 선택하다가 때로는 계속 이렇게 뭔가를 바꿔요.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우리 안에 건강하게 쌓아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도 진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었나요? 진리를 몰랐지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나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지요. 진리가 존재했지만 진리가 우리 안에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정욕과 사망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물론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이 생수를 어떻게 영생토록 솟아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약함과 어떤 쓰러짐과 어떤 어둠에 살다가 돌아올지라도 정말 그 생수를 공급받으면 우리의 눈꺼풀을 가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항상 복 있는 자와 같이 항상 믿음에 굳게 선 자와 같이 살게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키워드는 이제 뭐가 있어요? 생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생수를 많이 공급받아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풍족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하느냐,
그게 정말 인생을 역전시키는 중대한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서 나의 오류와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진리를 열어서 그것으로 내게 선택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믿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매일매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 불확실성에서도 그는 무엇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무엇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가 나 이런 사람 될 거야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가 생각해보는 것보다 더 이상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어떤 고난을 받는지, 어떤 두려움을 당하는지, 어떤 실수를 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실수를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장애를 치우시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이기도록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 평생도록 지속된다고요? 생수를 마시는 사람에게. 그 생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날마다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생수를 부어 주셔서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일지라도 진리 위에 세워져 진리를 따라 진리로 지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최고의 인생으로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선물 볼까요? 세 번째 선물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23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20절 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니 당신들의 말은, 당신은 유대인을 말하겠죠.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요. 오직 어디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에서만. 즉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것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여 넘어진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실 만한 생수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분별할 수 없어서 자꾸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그 헛된 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 우리의 마음과 선택이 견고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는지 아십니까? 보는 것이 틀려서 그래요. 보는 단계에서 왜곡이 일어나면 왜곡된 걸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왜곡되게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면 왜곡되게 판단하게 되죠. 그 결과가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은 좋은데 행동이 왜곡됐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이 왜곡된 것은 그 마음 속에 왜곡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것이 드러날 것이니까, 행동은 드러나는 것이지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데는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죄와 정욕과 깊은 어둠에 눌려 살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행동도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런데 생수가 우리 안에 부어져서 첫 번째, 온전한 자기 이해. 아, 나는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택하신 족속이구나. 그 족속인 나를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영화롭게 하시는구나. 분명한 자기 이해를 가진 사람은 항상 누구와 동행하기를 힘써요? 예수와 동행하기를 힘쓰고 생수로 살아가기를 힘쓴다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진리라는 것을 통해서 바른 기초와 기준과 가치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그래, 선과 악과 중에 뭘 선택해요? 선을 선택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중에 뭘 사랑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당 짓는 것과 당을 안 짓는 것, 뭘 선택해요? 당연히 당 안 짓는 걸 선택하시오. 바른 기준과 가치를 제시해요. 또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진짜 바른 관점을 주셔서 세상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아, 이 세상은 날마다 썩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오늘도 붙잡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관점이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이 세상이니까 내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동참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리게 되는 거지요. 보여요. 내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거기를 따라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은혜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 세 가지, 세 번째 선물은 뭐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잃어버리죠. 그렇잖아요. 쉽게 포기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인간이 가진 약함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한계도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까이 여겨 우리를 예배라는 약속된 장소로 불러 예수와 생수를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기준점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 한번 돌이켜볼까요? 아마 30년 전까지만 해도 예배 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빠져? 이사 갈 날짜가 딱 주일날 결정돼도 그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 월요일날 이사 갈래, 이렇게 하는 걸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요즘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돼. 우리는 사람들이 왜 가장 많이 주일날 안 지키는지 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주에 예배 또 드리면 되니까.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예배 또 드리실 100% 장담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 주에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지만 저는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장담이 제게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옳은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의 시간, 이 약속된 축복의 시간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위에 바로 세워진 인생만이 건강하며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 역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역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지요. 우리의 인생은요, 예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된 그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예수와 생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느냐, 그것이 우리의 중심을 결정하고 우리의 관점을 결정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드러날 때에 그 행동들에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수많은 열매를 맺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님께 응답하고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됨으로써 우리는 온전한 인생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절대적인 것을 붙잡고 가십니까? 아니면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붙잡고 계십니까? 예배는 뭐라고요? 절대적인 것을 붙잡으라고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삐뚤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진짜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삶의 분명한 조명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울이었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펴볼까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367페이지고요. 제가 안 띄워드리는 건 한번 그래도 성경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36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좀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인생을 뭘로 비유하고 있지요? 경주로 비유하고 있지요. 그 경주에서 완주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제가 다음에 금요기도 때 한번 설교할게요. 오늘 설교 이거까지 하면 설교 예배 정시에 못 끝나니까. 인생에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들. 아마 여러분 무거운 것 하면 여러분 마음에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무겁게 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예배를 선택할 수도 없고 믿음을 선택할 수도 없게 만드는 그 무거운 것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일로 항상 하나님 아닌 것을,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다고요? 예배라는 선물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 이것을 따라가려고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결단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임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예배입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뭘로만 역전될 수 있어요? 예배로만 역전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얼마나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 연결된 그 통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수를 공급받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에 역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길임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바로 세워 진정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과 실수와 후회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예배 안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과 감각과 의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은 예배가 저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